우리 목장 사역 가이드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5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도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이 문방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누군가 이제 볼펜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딱 써서 좋으면은 이 볼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이 볼펜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 그거 뭐예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걸 또 이제 사게도 되고 그럽니다. 이게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남이 좋아 보이면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제 우리 경기 연회 안에 한 800교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눔 책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에 한 달에 한 권씩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회 안에 여기 제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책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이런 책 읽어보실 분, 그리고 책을 올리면 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책을 무료로 한 권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후원을 하지만 또 몇몇 다른 교회에서도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후원하는 데도 있고, 경기 연회에서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우리 목양교회 여선교회, 목양교회 남선교회, 용인 서지방 지방 여선교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제가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약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런데 어쨌든 부족분은 제가 많이 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서 좋은 책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 책을 밴드에 올리면 서로 저한테 제가 신청합니다 주소를 쫙 적으면 그 책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 참 좋은 책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좋은 것은 남에게 자꾸 권하게 돼 있죠.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좋으면 너도 한번 믿어봐,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게 좋은 줄 모르면 전하게도 안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DTS 훈련이다, 알파 코스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삶 공부다, 뭐 부부의 삶, 오늘도 수료식을 했지만 재정의 삶,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좋다, 당신도 이거 훈련 받아봐, 이렇게 이제 자꾸 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부도 하고, 그냥 볼 때는 별로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와서 봤더니 야, 그거 정말 좋더라, 내가 이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훈련 받음으로 내 일생에 이런 변화가 왔어요,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DTS도 그렇고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난,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장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장 생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 신앙의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자꾸 간증이 늘어나야 자연스럽게 목장 사역도 더 번져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목장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세미나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는 한번 가정교회 세미나 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가정교회 모델로 그래도 잘 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니까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차이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또 가보니까 아유 뭐 우리가 큰 차이는 없네,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좋으니까 그걸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의 목장 사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좀 알기 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삶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삶 공부 안에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여러분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많이 설명해서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설명했지? 자기가 경험하고 나면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오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가정 교회의 목장 생활 가이드북을 만든 것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 책도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상세하게 쭉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리고 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이걸 만들어놔도 이 책 자체를 만든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장 생활 가이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아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건질 것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리교회 또 웨슬리, 우리 존 웨슬리의 그 속회 또는 밴드 또는 셀렉티드 밴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소그룹에 대한 재발견이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앞서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돼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는 일, 또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 이런 것들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앞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설교집을 가지고 읽고 요 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만든 게 표준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주도되던 교회가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었고, 또 제자훈련 목회의 중요한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왜 목회자가 다 하지 왜 자꾸 우리 평신도들이 귀찮게 이런 거 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은 그 성경적인 면에서 그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사명 선언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사명 가운데 첫 번째는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흥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 잘 되더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근거가 왜 그러냐 그럴 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사역 방법이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이런 모든 조직과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 이것을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중요한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하는 공동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하고 교육받는 그런 교육 공동체였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역 방법도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집, 하우스 처치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 모였다.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라 주간에 집에서도 모여야 되겠구나. 왜? 초대교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고,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야,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런 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성장보다는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해야 교회 성장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 성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약간 구분하는 이유는, 일단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성장인데 그 많은 성장이 실제는 이동신자에 의해서 성장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쪽 교회로 몰려와서 한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교회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로 몰려와서 이 교회는 많이 모였는데 이 교회는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그게 영혼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몇 명 늘어났느냐, 올해 그 교회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올해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된 사람의 숫자인 거죠. 숫자를 우리가 너무 효율만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데, 성장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아진 거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서 몇 명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몇 명이나 세례를 받게 됐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이게 건강한 것 아니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른다는 거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20%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80%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20%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로 많이 오라고 20%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믿지 않는 80%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게 이제 가정교회가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물론 멀리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오기는 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건강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영혼이 믿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과 희생과 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헌신하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할 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이제 어느 목장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왔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온 것이 그 온 목장 식구들에게 너무너무 기쁨인 거죠. 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한 게 얼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게 얼만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기쁨이 큰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등록을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다 그가 구원되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거는 눈물의 간증이 있는 거고, 온 성도들이 한 영혼 세례받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2009년도에 처음 갔을 때 한 목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그 서울교회에서 거리가 미국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목장을 맡았대요. 여기서 따지면 대전쯤 있는 목장이에요. 아마 그보다 실제 거리는 더 될지도 몰라요. 그 목장을 섬기면서 자기 집은 교회 옆에 사. 근데 자기는 목장을 그 2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에 매주 가서 소그룹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뭐 2시간 거리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목장을 섬기는데 몇 년 했습니까? 13년을 했답니다. 13년을 그 먼 거리를 가서 목장을 돌봤는데 13년 만에 열매가 하나 맺혀졌는데 한 사람이 세례받게 됐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한 거예요.
나 13년 만에 한 사람 세례받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당신은 교회 옆에 살면서 왜 굳이 그렇게 멀리 있는 데까지 목장을 섬기게 됐습니까? 그 먼 거리 다니면서 시간과 그 기름값과 그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겠냐.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자기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그 목장을 13년 동안 섬겼대요. 13년 만에 한 영혼이 세례받게 된 일에 이래서 눈물로 감격하면서 저한테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효율로 보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13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세례받아? 효율로는 영 어떻게 보면은 헛수고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이 소중한 거고 그 목자는 그 한 영혼 구원한 일로 감격하고 눈물에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몇 명 전도했냐 이런 결과만 가지고 많이 못했다고, 분가도 못했다고, 10년 지났는데도 분가 한 번 못했냐고 이런 그 어떤 열매만 가지고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섬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그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막 늘어나서 막 분가를 했어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목장에 배정이 돼서 그래서 많아져가지고 그냥 분가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잘 돌봐야 그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가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몇 달란트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만큼 신실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똑같다는 거죠. 많이 전도해서 숫자가 많아진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으로 섬기고 돌봤는가 하는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면을 가정교회가 추구한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제자 훈련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의 방법이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말로 막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는 데까지는 잘 가기 어려워요. 뭔지 이해는 하고 깨달았는데 실제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목장 사역을 통해서는 그냥 목장에서 막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이 배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공부할 때 생명의 삶에서도 성경을 요약하는 숙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지 그걸 요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요약해보는 숙제를 해볼 때 능력이 배양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의 삶 들으면서 다 힘들다 그러고 뭐 이 숙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끝나면서 평가해야 할 때 보면요, 성경 요약하는 이 숙제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전부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은 당장에는 좋고, 듣고서는 내가 이해했을 때 그거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그 깨달은 만큼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거지. 근데 자기 스스로 직접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배양되면 그 다음에는 피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능력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제가 이 말씀만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실습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가능해요? 목장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목장을 대그룹의 예배처럼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실습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못하죠? 그럼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니면 기도문을 한번 써와 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문 써가지고 읽어보세요. 다음에는 당신이 써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능력이 늘어나도록 훈련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목장을 통해서 기도를 자기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현장 실습 중심으로 목장이 운영돼야지, 목장이 그냥 대그룹처럼만 운영하면 실제적인 현장 실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죠. 목장은 목장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목자 목녀들이 직접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밥을 해서 먹이는 일 참 불편한 일인데 저 사람이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느라고 애쓰네.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때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의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의 하는 일이 뭐냐? 목회자는 평신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훈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이런 일에 집중한다 이거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은 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소위 목양한다 그럴 때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 양을 치는 일은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그거는 훨씬 더 잘해요. 말씀을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런 거는 목회자가 더 전문가로서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분은 정말 김치를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뭐 너무나 바쁘면 가서 애를 돌봐주고, 섬기는 일은 뭐 다양하죠 너무나. 근데 그런 일들은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돌보는 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소그룹 관리예요. 그러나 가정교회는 하나의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목양교회 안에 부속기관이 아니라 목장이 하나의 다 교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매주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 모인다.
왜? 교회가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녀가 함께 모인다. 교회는 어떤 특수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같이 모여요. 심지어는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모였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는 이렇게 해보자. 물론 직제라든지 성례, 설교권,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인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운동인 것이죠. 교단은 침례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교단은 다 그 교단의 특성을 살리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추구해 나간다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사명선언서예요.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 가정교회라고도 부르는 이 목장 모임하고 주일 예배, 목장 연합 예배죠. 자, 그래서 각 목장이 다 있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러 개의 목장이 연합해서 모이는 연합 목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나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 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우리 목양교회 목장 모임하고 주일 예배는 두 날개와 같아. 한 날개만 있으면 안 되고 두 날개로 날아오라야 잘 날아갈 수 있는데, 한 날개가 주일날 모이는 전체 함께 모이는 연합 목장 예배죠. 그런데 또 소그룹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 주중 모임입니다. 그 모임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모임인데 이 둘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양날개처럼. 그래서 대그룹의 목장에서 이 목장 연합 예배, 주일날 연합 예배에서는 주로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안에 영적인 다이나믹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좋은 여러 가지 갖춰진 게 있죠. 찬양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반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아서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지만, 주중 예배에는 목장마다 전부 오케스트라가 있나요? 찬양대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 간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아니라 주중에 목장 모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동안에 오래 그렇게 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맛을 보기 원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좋더라.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과 속회 또는 구역 모임은 어떻게 다른가 볼 때, 가정교회 목장에서의 목자의 역할은 그냥 속회에서의 속장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좀 더 책임제로 되어 있어요.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의 원형인 신학교회처럼 가정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에 속회보다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속회는 우리 교회에 모인 그 그룹들, 그 사람들을 서로 모여서 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인들 관리하고 돌보고 그런 일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정교회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공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 나누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친밀한 자기의 속 얘기를 나누고 아픔과 상처들을 내어놓고 그걸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더 친밀한 삶을 나누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피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솔직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쪽이 그동안에 좀 약화됐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임 인도를 목자 혼자서만 주관하지 않고 각 사역을 분배해서 구성원 모두가 다 목장에서 사역을 해서 모두가 다 1인 1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 담당, 어떤 사람은 봉사 담당, 어떤 사람은 회개 담당, 어떤 사람은 찬양 담당, 각자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사역들을 다 맡겨서 그 역할들을 다 하게끔, 물론 속회 때도 그렇게 한 부분이 한 속회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1인 1사역 운동을 목장에서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명절이 돼도 그렇고 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장 모임도 가정교회라는 면에서 그래서 방학이 없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다. 그 다음에 속회나 구역 모임의 목적이 대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본래 속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속회가 그렇게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목적이 성경 공부, 친교 그런 쪽에 좀 더 맞춰져 있었는데 가정교회 목장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일, 그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거죠.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보충한다는 면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정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장, 목자, 목녀, 목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주중의 모임을 목장이라고 하고 그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목자, 또 그 부인을 목녀라고 하는데 처음이 목녀라고 말이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목녀라는 말은 목자의 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사역한다는 의미에서 말을 만든 거예요. 어색하긴 하지만 목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 목장, pasture, 그다음 목자 그러면 shepherd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럼 목녀는 뭐라고 붙일 거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다 목장, 목자, 목녀 다 우리말로 그렇게 붙입니다. 아예. 그리고 목자가 여성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남편을 목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목장 식구들 구성원을 목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단순한 소그룹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역동적인 사역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사역적인 의미, 누구든지 다 뭔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에 대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서 다루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다음 이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또 사역에 대해서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놓쳤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안 하던 사람에게는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될 때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더 좋고 이것이 더 성경적인 거고 또 이런 면에서 좋은 효과들도 있고 그것이 모든 그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신뢰를 가지고 같이 이런 가정교회 목장 생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 우리 목장 안에서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또 더 기쁜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목장 사역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교회 또 목장 생활 함으로써 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기쁨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적 공동체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목장 사역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로 믿고 더욱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만드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귀한 목장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장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는지 이 가이드북을 만들고 목장 생활에 대한 가이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목장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쁨과 또한 그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목장 사역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목장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목장이 돼서 정말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자와 목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